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청년이 그 너무나 꿈꾸고 소원하던 대학원 시험에서 그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험에서 낙방하고 나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절한 청년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용하시던 그 핸드폰 번호로 그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결과이긴 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꼭 합격할 겁니다.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오늘 유난히 아빠가 더 보고 싶네요. 사실 이 청년이 돌아가신 그 아버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뭐 답을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그리우니까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답이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런 내용으로 답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누가 항상 성공만 할 수 있니? 앞으로 나아가렴. 난 내 아들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요. 그 답문자는 지금 현재 아버지 번호로 핸드폰을 쓰고 있는 그 주인이 보낸 문자입니다. 이 주인이 그 문자 내용을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금방 눈치챌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 젊은 청년한테 용기를 좀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버지인 것처럼 그 답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 문자 하나가 이 청년에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됐겠냐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번호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또 내가 당신을 응원하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가슴 따뜻한 기사를 보면서 자꾸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참 자상하신 아버지시고 또 좋은 남편인데요. 이 남자 권사님이 저녁에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치킨을 먹으려고 사러 나갔다가 큰 트럭에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가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황망하고 뭐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했던 그 고등학교 딸아이가 그 너무나 많은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딸아이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막 방황하면서 학교도 안 나가고 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그 학교 담임 선생님이 참 귀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신경 써야 될 그 학생들도 참 많을 텐데 지금 유난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를 지켜보시고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그 즈음에 이 학생에게 그 손편지를 쓰신 겁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읽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에게도 그 카피본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 제자가 이 편지를 읽고 다시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셨는데 돌아가신 그 학생 아버지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이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딸이 얼마나 그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인지 또 선생님들께 얼마나 인정받는 학생인지 이런 칭찬들을 많이 늘어놓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앞서 드린 내용은 모두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사실이지만 빠뜨린 내용도 있네요. 성인은 아버님께서 떠나가신 뒤 무척 힘들어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눈물을 흘렸고 토닥이지 못한 아픔은 숨조차도 쉽게 쉴 수 없게 했었지요. 자상하고 인자하셨던 아빠셨기에 성인은 앞으로도 평생 아버님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이고 이따금씩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흘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성인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갈 것입니다. 아버님의 사랑 덕분에 커왔고 아버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 슬프지만 결국 아버님의 사랑 덕분에 앞날의 소중한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장차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되는데 성희가 바로 그런 아이이고 그런 어른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선생님은 아버지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글을 썼지만 이 편지는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던 그 아이를 격려하기 위한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요. 우리나라 학교 곳곳에 이런 참스승 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늘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가셔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렇게 항상 양곁에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그 방황하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로마의 압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의 영웅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막 모든 걸 다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 없다. 그 엄청난 낙심과 절망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꿈꾸던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갔는데 그 발걸음이 뭐 가벼웠겠습니까? 그 힘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같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왜 이런 낙심이 찾아왔느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 다음 보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두 제자가 겪고 있는 이 혼란과 갈등, 상처와 아픔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은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 믿음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 이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겠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그 절망으로 몰고 갔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주 그 괘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낙심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뭐 저 같으면 그 만나자마자 막 화부터 낼 것 같은데 불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늘 이런 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는데 뭐 그 꼴방 주시러 가신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베드로를 싸매어 주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분위기를 연출하시잖아요. 먼저 그 숯불을 피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그날 베드로가 막 추워가지고 이 숯불을 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에 있었던 환경을 다시 만드시고 베드로가 잡아온 그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고는, 그리고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 베드로의 상처를 끄집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거든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도마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잃고 방황하던 이 도마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꿈을 심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꼭 마음에서 흥얼거려지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제가 무게를 두고 있는 건 바로 2절이에요. 2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우리 삶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두 제자들처럼 끝없는 낙심이 찾아오고 끝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베드로처럼 자기의 그 잘못으로 마음이 무너져 용기를 잃어버리는 이게 엠마오로 가는 길인데, 사실 이런 과정을 안 고치신 분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중국 청년 아까 그렇게 대학원 입학하기를 꿈꾸며 갈망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낙심된 마음으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 여학생이 너무나 자상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의 어떤 상실감으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그 방황하는 학생을 위해서 손편지를 써주는 담임선생님이 막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그 상황들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나 이 자리에 그런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2절 가사 그대로예요. 이 세상 사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눈물 지으면서 걸어가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낙심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새 소망으로 다가오신 사건, 이게 바로 부활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믿음은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그 1절 가사에 나오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새 소망 주심이 우리 삶 속에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불신앙으로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찾아가면 뭐 하느냐고요. 그거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럼 왜 주님을 못 알아보게 됐느냐? 그 내용이 본문 15절,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왜 주님을 못 알아봤다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래요. 여기 나와 있는 눈이 가려져서 할 때 이 가려지다, 이건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그 무언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그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제자가 뭔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찾아오신 주님을 못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 두 제자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강력한 생각이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도 인간은 이 죽음의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이 강력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찾아오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주의, 그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크라테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진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강력하게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떻게 그 부활이 가능하냐고. 그거 그냥 신화 아니야, 신화?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도대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단상에 서가지고 나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딱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정신 이상자거나 그 악한 교주거나. 저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인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설마 하나님도 우리처럼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죽음의 권세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초라한 하나님이길 바라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하러 믿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그 하나님도 못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도 하시고, 나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 하나님을 못하러 믿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신이라면 차라리 이 교회 문 그냥 닫자고요. 그 시간 아깝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막 고뇌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오늘 단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신이라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느냐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주님은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셨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선입견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그 강력한 선입견이 어떤 슬픈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보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믿으면 이렇게 날마다 그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서 겪어야 될 슬픔은 피할 수 없지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안 겪어도 되는 그 슬픔까지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느 큰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단상이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게 막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의 간증 일부를 좀 엑기스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간증했던 이 분은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완전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1년 전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좌절이 절망이 됐겠냐고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고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야 치료받을 수 있다. 이분의 직업이 변호사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변호사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쫓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팩트가 아니고는 절대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주변에 알렸더니 어떤 지인이 교회 한번 가봐라 이렇게 조언해가지고 그때부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간증 내용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 큐티, 속회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찬송가 외에도 복음 성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찬송가, 필사 노트가 늘 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일상은 늘 성경과 함께였습니다.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병원 간호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병실에서 늘 설교 듣고 찬양 들으면서 필사하시던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때가 교회 다닌 지 한 2-3달 정도밖에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왜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다음 대목에 또 답이 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성경 필사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산책을 1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묵상집을 읽거나 예전 설교를 영상으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처음에는 병 낫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말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프기 전에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불순종했으며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난 검사에서 완전 관해 상태이며 암세포가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관해 상태이며 면역 수치 또한 정상 수준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단순히 그 병 고침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속회 모임 안에서 공동체 생활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제 삶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은 지 그 1년밖에 안 되는 이분이 그 수많은 그 모태신앙, 목사, 전도사, 장로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고정관들을 다 깨뜨리고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막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선입견들 하나님은 무조건 이래야 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못 하시는 분이야.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들 절대 신뢰할 수 없어. 이건 그 사람들 이야기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이 강력한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분처럼 내 상황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절대자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눈물을 지으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엠마오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맨날 그렇게 외롭게 사시느냐고요. 왜 맨날 그 문제를 혼자서 끙끙 짊어지고 살아가시느냐고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온갖 힘들고 온갖 어렵고 온갖 낙심되고 인생이 흔들흔들거리는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시면서도 이 강력한 선입견과 그 고정관념 때문에 여전히 얼굴에 그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이분처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내면에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선입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슬픈 빛을 띠고서 이 엠마오로 향해 가려가던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결국은 친히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무슨 날개 달린 천사를 동원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늘 접하는 구약 성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그들에게 사용하셨던 이 방법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지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또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무슨 망토 달린 슈퍼맨으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찬양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성격 좋은 목사도 아니고 말씀을 잘 대언하는 목사가 바로 좋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까 그 초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분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암송하고 필사하고 성경 묵상하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가 하면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번째 배려가 뭐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이 두 제자에게도 그 식탁을 주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본문 30절부터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 다음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앉아 같이 친밀감을 나누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더니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에게 아주 놀라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낙심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나서 첫 번째로 경험한 변화가 뭐냐?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로 갔던 그들이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나오는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이 뜨겁다는요,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타오르는 불꽃, 또 어둠을 밝히는 빛,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세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요, 시야가 밝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그 고정관념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 시야가 확장이 됐다. 여러분, 제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에게 발견하는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시야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가지고 맨날 그 소탐대실 하는 거예요, 소탐대실. 근데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시야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시야가 확장이 안 되면요, 절대 그 손해보면서 못 살아요. 아니, 이 땅이 끝이면 저도 그렇게 희생하면서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시야가 떠지면 이 땅이 섬기고 베풀고 영적 성숙을 위하여 훈련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보 잘하고요, 포기 잘하고요, 베푸는 거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뭐 지금까지 뭐 남들처럼 토요일날 뭐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 아내랑 어디랑 놀러 간 적 없고 또 단둘이 외식한 적도 없지만 그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는 건 이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닌데 여기는 섬기는 곳인데 이게 뭐가 억울하겠느냐고. 그런가 하면 여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글자 그대로 냉랭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열정으로 타오르게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종종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 내면에 그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찬양할 때도 막 목소리가 막 크게 나오고 또 걸을 때도 막 힘있게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그 저녁에 동네를 거니는데요.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막 걸어 다니다 보면 그 걸음걸이만 봐도 뭐 활력 있는 사람, 또 이 우울한 사람, 이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는요, 그 강한 선입견으로 낙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한 걸음이 뭐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뭘 의미합니까?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의욕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뜨겁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카이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이 즐거움과 결부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무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이게 카이오예요. 즐거이 있기를.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고 절망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시야가 넓어지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의 의욕이 살아나고 이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쁨과 그 쾌락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약 의존도가 3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점점 그 기쁨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오늘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꼭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헷셀이 했던 이 말이요. 나는 하나님께 결코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이로움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저와 여러분 내면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작동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낙심된 두 제자를 찾아온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두 제자는 그 절망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32절에서 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요. 그 변화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다음 33절에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사건의 출발은요. 절망에서 머물던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의 마지막은 그들이 떠났던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건 이건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숨 자고 내일 가지 뭐 그럴 법도 한데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자마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마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가슴이 막 너무 뜨거운 일을 있으면 그게 밤이라 하더라도 막 못 견딜 정도로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이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그 떠나왔던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지 않으면 이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 그들이 왜 그게 밤이라 할지라도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게 사명이 생겼거든요. 무슨 사명? 지금 예루살렘에도 우리처럼 그 강력한 선입견으로 주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이 머리로만 들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는 가슴으로 끌어내리셔야 돼요. 머리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뭔 설명을 해도 정말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맞아? 그게 가능한 이야기야? 아니 예수님이 저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뭐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계속 그런 생각만 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10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아까 그 변호사처럼 역동적인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이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제자는 처음에는 그 강력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풀어주시니까 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머리에 머무는 신앙을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걸 손과 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 그 just do it이에요. just do it.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깨달았습니까?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어제 그 꽃꽂이 하신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여성교회도 그렇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 계란을 참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거 며칠 지나면 다 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는 손과 발로 연결시켜서 계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조금만 도와드리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미자리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걸 절대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오직 여러분 이것만 구하세요. 하나님,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두 제자는 그 밤에 되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서 희망은 어떤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이에요. 무슨 희망이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망. 이 희망을 이길 절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표현도 참 좋아해요.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여기서 봄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봄입니다. 이 봄을 이길 고난의 겨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딛는 그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낙심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사명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아까 제가 불렀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부르실 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2절을 부르실 때는 그 말씀을 내 삶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함께 부르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중요한 건 뭐냐?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엠마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절망의 길이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우리 인생은 다 그 낙심의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두 제자처럼 낙심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한 채로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강한 선입견으로 강한 고정관념으로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서 말씀을 풀어 그들의 영혼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작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드릴 수 없는 그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이 찬양은 엠마오로 가던 그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엠마오에서 주님 만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 발걸음으로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사던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 지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절망적인 발걸음을 다시 기쁨과 활력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아버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 좌정하사 삶 가운데 늘 부활의 감격으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밤에 돌뿌리에 걸리더라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재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내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를 갈망하며 예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